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구절만 제가 이제 떼서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다윗이 모든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압살롬과의 갈등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긴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따왔는데요, 제게 특별하게 은혜가 됐던 구절이 뭐냐면 오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같이 읽자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2장 30절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분명히 전쟁의 장면이죠. 그런데 침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높이 쌓인 성벽으로 막 뛰어다니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신뢰하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벽이잖아요, 성벽, 그죠? 저는 성벽 그러면 이제 만리장성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만리장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만리장성에 이제 가보시면 느끼지만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산세가 높고 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만리장성에 올라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높은 산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못 올 것 같은데 그런 산의 등선의 굽이굽이마다 이렇게 성벽을 지어놨다. 이게 첫 번째 감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성을 보여주시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산성의 이쪽은 뭐 지금 정확하게 이쪽이 우리 편인지 저쪽이 바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의 이쪽은 우리 영역이에요. 성의 저쪽은 저쪽 영역인 거죠. 물론 이제 나라는 그 안에 있겠습니다만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성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 너머는 우리가 조금 방어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 성벽을 넘어서 진격해 가든지 어떤 그런 마지노선, 어떤 선이란 말이에요, 저기가요. 네. 그래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인데요, 여기도 이제 벽이 있잖아요. 벽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공간이 되고 이 바깥은 남의 공간이 되는데, 결국에 도전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리장성에 가면 무슨 기도를 했냐면, 만리장성을 넘어가면, 갑자기 중국 선교 이야기가 나와서, 만리장성을 넘어가면 이제 중국이 열방으로 선교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은 지키는 벽이 될 것이냐, 넘어서는 벽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을 가운데 어떤 벽과 벽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경계 지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선임에도 불구하고, 선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넘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벽인 것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장이란 처음에 이 벽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꽉 채우는 게 성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성장해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 벽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키가 자라기도 하고 몸이 커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떤 벽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성벽들이 있는데 지켜내려야 하는 성벽들이 있고요, 넘어서야 하는 성벽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상황들이 곤고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고, 그 중에 이 성벽을 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성벽을 뛰어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실감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한번 성벽을 뛰어넘는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단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단의 어떤 그런 이 성품이나 인상은 아주 온화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우리 가운데 먼저 착 등장시키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씬은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을 치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 무기 든 사람 한 명이랑 적진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있다. 그리고 가보자 이랬더니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기 든 사람이 있는 거죠. 무기 든 사람이 앞서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키기만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도전해 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요나단은 젊잖아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상대적으로 젊으시니까 아직 젊으시네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요 85세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산지가 높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읍을 내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85세인데 45년 전에 이 성읍을 바라보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내가 45년 방황하면서도 여전히 그 힘을 키웠습니다.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당신들 정복하기 어렵죠. 저 땅 나에게 주세요 라고 가장 나이 많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 불길이, 그 열정이 온 백성에게로 흘러 넘쳐가게 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나단이요 무작정 뛰어든 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요. 징조가 뭐냐면 적진으로 뛰어들 텐데 그들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딱 고개를 딱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너 뭐야? 어디서 나타난 놈이야? 그러면서 꼼짝 말고 기다려.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뛰어내려오면 도망가야죠. 요거는 기세가 등등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또 걸어요. 뭐야? 와봐. 아쭈? 이러면 용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반응하면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개를 쫙 내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착 내밀었더니 너 뭐야? 와봐, 아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아싸 이러고는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손으로 기어 올라갔대요. 그리고는 헤집어 놓고 오는 거죠. 그 장면이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나절 가리 땅이니까 반나절 동안 아마 이제 농사 지을 만한 땅이면 이 정도 공간이나 될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서 요나단이 막 치고 가면 아마도 이제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착 쳐놓고 가면 무기 든 사람이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고 다녀요.
한 사람이 아유 뭐 우리가 하도 이제 무협 영화를 많이 봐서 수십 명 수백 명 죽이는 거 상상하겠지만 한 사람이 올라가서 20명을 한 번에 친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승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역할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사울의 군대가 요나단과 함께하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배경을 처음 설명할 때 지금 14장 내용을 봤잖아요. 13장에 보면 이 전세가 결코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상 13장 19절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선왕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 전쟁하러 믹마스에 이제 이 믹마스 오늘 발음이 또 그렇다. 믹마스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믹마스 전쟁. 거기에 왔는데 지금 전세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전세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벼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막 이런 사람들이 무두장이는 가죽장이구나. 대장장이가 많은 그러니까 철병기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철기의 힘을 이스라엘한테 뺏길까봐 그 기술을 전수를 안 해주고 삽이나 괭이나 뭐 이런 거 날 갈러 올 때 블레셋 사람한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삽이나 쇠slag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구별은 안 되겠지만 청동기 병기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승기를 가져온 게 누구냐면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한번 기세를 확 꺾어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 30절 내용 같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이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때마다 넘어야 할 성벽이 있어요. 이 성벽은 이제껏은 나를 보살펴주고 자라게 하고 지켜준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성숙되고 성장해 나가려면 이 성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껍질을 깨야 돼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을 알잖아요. 줄탁동시. 그 말은 뭐냐면 이 알이 부화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안에 몸을 꽉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뻗어도 나가야 되는데 이때 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둘긴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탁 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줄 이럴 때 밖에서 탁 이렇게 해줘야 동시에 탁 깨져야 이게 쫙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이 어미 닭이 이 아이를 잘 도와주고 싶더라도 안에서 줄 소리가 안 날 때 탁 깨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줄줄하고 힘들 때 탁 깨주면 이게 쫙 깨져서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잘 써야 돼. 이게 뭐 교육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10달을 잘 자라요.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넘어올 때 이제 진통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10달을 넘어서도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으면 엄마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한 거예요. 때가 되면 힘을 내야 돼요. 그런데 나오는 과정이 엄마도 진통하고 산통 겪고 힘들잖아요. 아이도요 그동안에 뭐 6번인가 몸을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린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호흡하고 그리고 태반을 통해서 어떤 그 아이가 바깥으로 나와서 태반을 통해서 어떤 호흡에서 이 산소호흡 폐호흡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울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은 다만 편안하진 않습니다. 때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 보낼 때, 초등학교 보낼 때, 중고등학교 보낼 때, 아이 떼내서 대학 보내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다 된다고. 그러면서 잘 자라나갈 때 우리가 그 과정을 의연히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다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적진에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이 넘지 못한 성벽이 또 있더라고요. 요나단이 넘지 못한 성벽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성벽을 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칼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아니 혼자서 창 무기 든 사람이랑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했던 그 요나단은 어디 갔냐고요. 그죠? 저는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참 희한하네요. 이 키 큰 사람 이름이 뭐죠? 골리앗. 갑자기 골리앗 생각. 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여러분 그렇게 기쁘시군요. 네. 갑자기 네. 생각이 툭 끊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골리앗이 외모만 봐도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뭐 키를 대충 계산해도요. 얼추 3m 되거든요. 얼추 3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홍만을 제일 큰 사람으로 보는데 훨씬 크단 말이에요. 얼추 3m. 물론 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한 세겔이 9.8g에서 11.4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도 지금 쇠와 놋이 같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철로 창날만 6kg예요. 창날만 6kg. 그러니까 날만 6kg.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50kg예요. 갑옷의 무게가. 그리고 배틀채 같다 그러잖아요. 창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철기를 아직 못 쓰는 그 시대에 3m 정도 되는 사람이 갑옷만 50kg 된 거 입고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거기에 그 무시한 이 쇠창날이 6kg짜리 이렇게 딱 서 있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요나단도 못 나섰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지금 읽은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믹마스 전투가 있고요. 지금 이 전쟁이 있는데 14장과 17장 지금 그리고 다윗이 딱 등장하는 이제 18장 그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 표현이 이제 18장 1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14장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믹마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을 사랑하니라라고 하는 그 요나단이 등장하기까지 이 석 장 동안에 요나단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나단의 이름이 툭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을 고백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딱 나타난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확 쏠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배경이 있어요. 14장과 18장 사이에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의 전투를 엘라 골짜기의 전투라 그러거든요. 아까 믹마스의 전쟁과 엘라 골짜기의 전쟁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7장이 연속된 사건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두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그 사이에 왕으로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요나단의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그 다음 왕권은 나에게 온다. 그런데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사울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 왕권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 왕권은 다윗으로 간다.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왕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이 또다시 뛰어넘은 하나의 벽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믹마스의 요나단의 고백은 40일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보인 골리앗 앞에서는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요나단이 그 다윗의 그 이 첫 번째 이 믹마스를 뛰어넘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갖지 못했다는 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요나단이 뛰어넘은 성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요나단이 또다시 뛰어넘은 또 다른 성벽입니다. 이 일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과 똑같았다면, 사울은 지금 그 성벽을 뛰어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성벽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다윗이 십광야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23장 15,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니 다윗을 죽이면 왕위는 요나단에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알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느냐? 사무엘상 2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분명히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집안을 지켜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신이 넘어설 수 없는 성벽에서 넘어섰어요. 어쩌면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자기는 지금 넘어서지 못해요. 아마도 요나단은 지금 고민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철없을 때도 있고 처음 은혜 받을 때니까 그렇게 블레셋을 믹마스에서 막 뛰어다녔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요, 복잡한 셈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왕이, 내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도 안 서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여전히 뒤집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나처럼, 그날의 나처럼 나타나 주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난 거죠. 사울은 다윗을 벽에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벽 속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벽을 자꾸만 세워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은 내 왕이 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신분의 벽을 넘어섰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 성벽은 사울은 못 넘었던 벽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높은 벽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는 벽이에요. 나 자신을 허물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벽을 뛰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에게로 넘어간 그걸 보면 사울은 왜 내가 아닌가라고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져여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치적으로 다윗을 죽이면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벽을 그렇게 넘지는 않아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께 함께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단은 이 일이 세상의 이치와 힘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아버지로부터 가장 최선을 다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또 다른 성벽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울처럼 그 성벽을 뛰어넘지 못해 그 성벽 안에 갇히고 왜곡되고 망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실패는 또한 어떻게 정복하고 계십니까? 다윗도 성을 다 넘어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벽을 자기가 고집부려서 넘지 않아요. 다음 세대의 과업으로 남기면서 그 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에게 성전의 건축의 거절은 지연된 것이지 실패가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에 이어질 성공이고 응답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울의 나라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높은 성과 궁궐을 지었지만 솔로몬 역시도 사실은 그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파해야 할 적진, 내가 뛰어넘어야 할 성벽이 외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적진, 내 안에 성벽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파해야 할 적진,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외부의 성벽,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성벽, 때로는 내 안에 높이 세워진 성벽, 그 모든 성벽을 뛰어넘어야 하나님만 높이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본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뛰어들고 성벽을 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요나단이 처음 뛰어넘은 성벽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말하지만 어려운 성벽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성벽은 사울이 갇혀 죽은 그 성벽이고, 때로는 다윗이 갇힐 뻔했던 그 성벽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길을 숨어 다니는 길로 적진으로 뛰어들고 성벽으로 뛰어넘었던 것들을 봅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 방법이야말로 그 자신에게 있었던 더 높은 성벽을 뛰어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면적인 성벽을 뛰어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장 높이 세워져 있는 그 적진과 성벽을 뛰어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벽을 뛰어넘는 가장 큰 법은 바로 우리들의 성벽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영성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인터넷이나 여러 방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